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주일마다 하나씩 지금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과 12과예요.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과가 좀 길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또 몇 달 진행될 텐데, 이 과가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또 말씀을 할 텐데,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말씀.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종말까지 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 안 하면 안 할수록 정통교회처럼 보여요. 종말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이비 이단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다미선교회라든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그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면 신천신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들은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 종말이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거든요. 이거 종말 하니까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멸망 이렇게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이 지구 안에서 펼쳐지는 인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이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이비 이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요한이 이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서 쓰고 있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죽는 것이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그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 육신의 종말이죠. 육신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실 이 세상과는 연을 끊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어딜 가요? 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믿는 자는 셋째 하늘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의 연이 그때 끊어집니다. 그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연을 끊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종말에도 마귀가 지배하는, 완전히 지배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이 세상에서도 마귀 쫓아가면 마귀 있는 곳, 죽어서도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 쫓아가면 죽어서도 주님 계신 곳 가는 것. 그것이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그것을 순종과 불순종, 겸손과 교만,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인류의 시작과 끝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주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처음이고 시작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부터 신약 내에서도 사도 바울의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도 있고요. 계시록에서도 모아 있는 거죠. 구약에서 다니엘에서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야 될까요? 안 기다려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참 많이 기다렸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기다렸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괴로울수록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주님을 잘 안 기다려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요. 죽기도 싫은데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이 끝난다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정권에서 그 지하에서 또는 이슬람 체제 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주님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욕하고 또 성도들이 낸 돈이 많아서 그냥 교회가 그냥 건물 그냥 몇백억짜리 짓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은퇴하기도 싫고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주님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사실 저도 삶이 행복하다 보니까 주님 이 땅에서 행복 잘 누리다가 100살 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막 병들어 아픈 사람 물어보면 주님 오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다 갑자기 재기해가지고 사업이 또 잘 돼. 그럼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냐 늦게 오셔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주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 하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삼위 되신 그분들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내가 언제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오시게 될지, 다시 오시게 되는 때도 그때는 초림이고 지금은 재림이죠. 우리는 초림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러잖아요. 이 신천지가 초림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초림 단어를 많이 얘기해서 초림하면은 이단처럼 보여고 초림, 재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초림, 재림 쓰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교회 이름에 넣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통일교는 한학자, 참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장길자에 대비해갖고 한학자는 왜 다 자자가 들어가는군요. 장길자, 한학자. 한학자 통일교 문선명 부인은 마누라는 참 어머니. 참이 웃겨요. 그죠? 그 여신입니다. 그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를 신으로, 그러니까 물론 남자가 신으로 추앙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여자를 특별히 신으로 추앙받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신 숭배가 고대로부터 아세라, 아프로디테, 이렇게 여신, 헤라, 이런 여신들이 지금에서도 그 마귀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 참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신 숭배. 그리고 부활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물론 그때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4월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절을 resurrection day라고 해도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근데 부활절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는 누구예요? 이스터 여신이에요. 이스터 여신이 봄에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스터 데이예요. 이스터 여신이 봄에 부활하는 걸 예수님을 갖다 붙여갖고 예수님 부활을 했다. 부활절. 그래서 카톨릭은 거기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입니다. 정치적 열 떠나서 지금은 카톨릭이 더 많아졌대요. 왜? 민주화를 했고 정의사제 구현단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거 때문에 카톨릭 이미지가 좋아졌대. 교회는, 개신교는 극우들이 많아서 그렇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전 교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톨릭은 우상숭배가 팽배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는 말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저는 카톨릭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어쨌든 자세한 건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알게 되죠. 오늘 종말에 대한 좀 개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오신다. 말씀에서는 주님 오시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기다리고 제대로 주님 맞이하는 신부 같은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언제쯤 올까? 종말. 그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종말 하니까 좀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 재림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언제일까?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끝이 임하는 때까지예요. 끝이에요. 네.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걸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으로, 개역 개정.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 끝에, 그때 언제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빨리. 그리고 지식이 더한대요. 그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빨리 왕래할 때가 어떻게 빨리 왕래하는 걸까요? 네. 보세요. 다니엘 때만 하더라도 다 걸어 다녔어요. 좀 말 타고 다니고 좀 했겠지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 이제 옷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10시간? 하루도 안 돼서 갈 수 있어요, 지금. 왜요? 비행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고 할 때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때 다니엘 때부터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비행기는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또 예수님 이후에도 몇천 년 동안 비행기는 없었어요. 비행기는 언제 생겼습니까? 1900년대 들어오면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상용화가 된 게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데 6000년 중에서 100년 정도밖에 이 왕래가 빨라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화성을 간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지금 막 스페이스 X인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AI로 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에 전 세계를 다닐 정도로 우리는 빨리 왕래하게 됐어요. 지식이 늘어났어요. 우리 지식뿐 아니라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또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지식이 더해지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더 발전되고, 지식이 어디를 통해서, 옛날에는요, 아침 조간신문 나오기 전까지 전에 있었던 일을 잘 몰랐어요. 속보라고 TV 9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9시 뉴스가 나와야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 정오 뉴스쯤 보고 또 오후에 있었던 일을 9시 뉴스 봐야 됐다고. 지금은요, 지금 어디서 불났다고 바로 1분 안에 뜹니다. 속보로. 어디서? 인터넷에서 전화기를 볼 수 있어요.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아니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왜? 누군가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몇 명이 되지? 참 어머니, 참 하나님, 부회사, 선생님,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일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근 100년 내에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이단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았거든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상한 교리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스도가 지금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많죠. 6절에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대요. 맨날 전쟁 나고 뭐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많았죠. 우리 6.25도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전쟁과 소문이 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핵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역병과 지진. 이건 오래됐어요. 이건 오래됐어요. 네? 역병은 옛날부터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1900년대 초부터.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까지 많았죠? 역병들 많았죠?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래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래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가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지진이 있고, 이제 큰 지진이 앞으로 또 날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일본의 동일본 지진 해가지고 쓰나미가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죠. 또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가 밀려오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그 원래 수도였던 자카르타를 버리고 수도를 이전을 했어요. 왜? 자카르타가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지진의 영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 지금 제자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또 특혜를 받는 경우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내용은 이렇게 차츰차츰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은 재난을 겪습니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크리스천과 유대인은 달라요. 그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냐가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해야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왜? 유대인은 고난당하고 재난받을 수 있는데 크리스천 유대인으로 같이 보면 그럼 내가 환난 겪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때 크리스찬들이 통과한다, 그 환란을 겪는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7년 대환란이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몸에다가 표를 심어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계속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 환란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크리스찬이 겪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7년 중에 3년 반 환란 전반기가 있고 환란 후반기가 있거든요. 후반기가 더 극심한데 전반기 거치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환란을 겪으면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믿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은 표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경배 안 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경배하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배 안 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고 휴거대를 자면 환란을 거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건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 또 자세히 드릴 건데, 환란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에서 벗어나 주님과 혼인잔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환란을 겪는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환란을 겪으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 배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을 겪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환란을 통과하면 다시금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무튼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일어난 그 시작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